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주의 이름이 왜 알파와 오메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서론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거기에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 22장 13절에 나오죠. 왜 이렇게 당신의 성호를 삼중적으로 했을까? 성경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오용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성호 중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대1 예수 그리스도로 본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이 우리 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종말, 이 생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깊은 교훈을 해주고 있죠.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 함은 창조주와 심판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 뜻입니다. 처음도 예수, 마침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말이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시니 곧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는 창조주시며 오메가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을 지은 창조주. 이렇게
예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우주 생성의 근원을 설명하는 가장 강렬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함은 창조신앙을 재인식하고 확인케 하려 하심입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 모두가 다 여호와의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 나에게 주어진 자유, 재산, 자식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예요. 살아 있어도 하나님 거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유권을 지키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유권 앞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이신 사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 청년의 날을 네 마음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서 행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은 반드시 알아라. 그래서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속에서 인생을 끝없이 승화시켜주는 생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누구든지 다 죽어요.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천국과 음부로 나누어졌어요. 이것은 심판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똑같이 믿었는데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갈까? 내 신앙을 지금 나는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음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 하실 재림주라는 말입니다.
만국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 주님의 생활이 우리의 평생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림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철장이란 말은 지팡이, 가지, 홀, 막대기, 철, 도끼, 썰애 등으로 나오죠. 그러나 한마디로 간단하게 기초해서 말하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질그릇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인간들, 이사야 45장 9절에 피조받은 인간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2편 9절에도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라. 예수를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온 인간은 불완전하고 다 썩은 악취가 풍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누가 누구를 평가하며 누가 심판합니까? 평가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시며 심판주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세상이 없어져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대지, 믿는 성도로 본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첫째, 헬라어 문자 24개 중에 알파는 첫 번째 문자로 숫자 1에 해당합니다. 숫자 1은 절대수로 하나님을 의미하며,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로 숫자 800의 값을 가집니다. 숫자 800은 팔수의 100배로, 팔수는 부활을 의미하고 백수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숫자 800은 마지막 성도들의 영과 육의 완전 부활을 뜻하는 수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는 맞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이 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 알파의 시작은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으로 내가 태초의 말씀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오메가의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의 열매를 맺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역사하셔서 마침내 마무리된 인간을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인 내 속에서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31,102절 78만 8,258단어 357만 6,680글자 모두가 나에게서 성취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알파와 오메가 될 수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빛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은 교회의 마지막 소망, 즉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참되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인 알파와 오메가의 마지막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사자, 성경에서는 교회의 힘이죠. 사자는 힘을 상징합니다.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의 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교회는 은혜의 뿌리가 있고 끝이 분명합니다. 별이 인도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정확한 목적이 있고 정확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는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고 나갈 때 발걸음도 정확합니다. 내 안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말씀을 받아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하반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게 되면 내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믿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